삼청년 시 50세 김영복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저희 작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큐티 학교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4일 동안 조장으로 섬겨주신 호영 형제님께서 간증을 해달라는 문자를 주셨고,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김미정 자매님께서 전화를 주시며 내가 왜 전화했지요? 이렇게 말하길래 잘 모르겠다 하니 삼청년부 대표로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께서 간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큐티 학교를 하기 전에는 불신자와 같았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기에 신앙생활을 항상 하면서 뜨겁다가 금방 식어지는 게 반복적인 루트였고 일상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릴 적부터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고 혼자서 악착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에 항상 불안과 외로움, 죽음의 공포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커가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일마다 꼬이기 일쑤였고 다시 기회를 잡아서 재기한다 해도 다시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37 후반쯤 몸이 안 좋아서 검사받던 중 신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암 선고 후 교제하고 있던 자매님과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에서 파혼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암과 싸우면서 주님께 살려달라 매달리기보다는 세상을 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신장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올 1월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 대구에서 학교도 다녔고 커서 일 때문에 잠시 대구를 떠난 적이 있었지만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 성경책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며 지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어떤 대답도 주시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 큰숲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며 섬기고 계셨던 분이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이자 동생이었기에 나의 힘듦과 처지를 얘기했고 부산으로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갈급했지만 나 같은 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짓눌렸기에 저는 거부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1년이 더 지나갔지만 이 형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산으로 와야 형이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부산 가면 떡이 나오냐고 제가 말을 하니 부산에는 떡보다 더 맛있는 게 많다면서 부산 참 좋다, 와보면 안다라는 말에 결국 넘어가서 2019년 12월 30일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31일 날 저녁 함께하는 교회로 송구 영신 예배에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형이 남은 인생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이 교회에서 죽을 각오로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훈련 코스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너무 건강한 교회라서 나도 평신도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싶을 만큼 좋은 교회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왕 결단하고 부산으로 왔으니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첫날부터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게 되었고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시 50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끝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저희 셀 리더이신 각정인 리더님이 저에게 큐티 학교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온 지 2주 만에 큐티 학교를 한다는 게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갔는데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왜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큐티 학교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에 리더님께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셀 리더님이 잘 생각했다면서 이번 큐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만나주시고 회복시킬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큐티 학교가 기대도 되었지만 설마 주님이 날 만져주시겠냐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큐티 학교 첫째 날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거침없이 뱉으시는 목사님의 언변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는 지루하지 않아서 잠은 오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불렀지만 교회에서 만남이라는 가요를 부르기에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형제끼리 껴안고 눈 마주치고 축복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어이없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날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은혜 없이 첫째 날이 끝났고 큐티 학교 둘째 날 기도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 제발 저를 만나주시고 치유해달라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막혀있던 기도에 입이 열려지게 되고 한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준 형제와 껴안고 기도하는데 순간 내 이마 위로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분명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불어주시는 바람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눈을 뜬 순간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사랑하는 영보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 육적인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였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제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기쁨으로 한없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눈물이 메말랐던 저에게 성령님은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게 하셨고 조 모임 때도 울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계속 울었습니다.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핍박,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내 죄를 사하여 준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저주하고 원망하며 얼굴조차 모르는 내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주지 않았던 주님께서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만나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양육방 등등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믿음의 코스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큐티 학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 주셨던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들과 큐티 학교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고백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